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79편은 정말 큰 어려움을 당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탄원 시입니다. 바벨론이라는 아주 거대한 나라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그들이 또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이들의 하나님을 모욕한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살하고 조롱하는 정말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참으로 정말 괴롭고 끔찍하다는 말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겪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과연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실제로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기저기서 전쟁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어서 참 마음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실 텐데요. 그 무서운 일이 내 나라, 내 민족, 내 가족에게 일어났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실제로 어려서 전쟁을 겪어보셨거나 또 가족들의 경험을 통해서 이 간접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오늘 이스라엘이 겪었던 끔찍하고 비참한 일이 내게 일어난다는 상상 자체를 거부하고 싶을 만큼 전쟁은 참 비극적인 상황이라는 걸 우린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전쟁이란 걸 겪어보지 않았더라도 이미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지니고 있는 삶의 무게와 또 현실의 어려움들로 인해서 정말 수시로 눈앞이 캄캄해지고 과연 지금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게 맞는가? 하나님 과연 어떤 뜻을 가지고 나에게 이런 전쟁 같은 시간들을 보내게 하실까 하는 때를 지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이처럼 참 괴롭고 어려운 때를 지나는 하나님의 뜻을 참 알기가 어려운 그런 시기를 지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메시지라고 느껴졌습니다. 삶에 이토록 커다란 어려움과 환란이 들이올 때면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오늘 이런 어려움을 겪는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또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환란을 이겨내는 노하우를 발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런 어려움 속에서 바벨론이라는 정말 거대한 적이 나타나서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주의 백성들을 해치는 일이 발생하게 되자 오늘 말씀을 기록한 시인은 무엇을 했는지 여러분 함께 보셨는데요. 이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가 읽은 각 절마다 볼 수 있었지만 우리 그리고 또 종들, 성도들이라는 이 표현이 복수형이라는 것을 보면서 아마 눈치채셨을 거예요. 시인은 혼자서 성전에 무너지는 그 하나님의 성전 터를 간다거나 아니면 혼자 도망쳐서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여전히 이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애쓰고 있는 백성들과 함께 모였죠. 적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무너져서 정말 모일 장소도 마땅히 없는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일 장소를 찾아서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서 탄식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사실 믿지 않는 분들이나 믿음을 가졌지만 아직 믿음이 약한 분들 또 사실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어려움이 생기면 자꾸만 눈에 보이는 어떤 해결책을 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찾아가고 싶어하고 또 사람들은 자꾸만 이렇게 모이는 습성이 있죠. 모이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여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를 이런 상황에 빠뜨린 사람이 누구인가? 희생양을 만들고 싶어하고 그렇게 남 탓을 하고 다른 이의 흉을 보거나 다른 사람의 잘못을 끄집어내서 이야기하는 것을 자주 하곤 합니다. 그런데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비록 성전이 그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모습이 되고 또 교회 공동체가 와해된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시절을 맞이하게 되었음에도 또 나라의 모든 기관과 기구들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대를 살게 되었어도 주님의 백성들은 우리 이제 완전히 망했어 라고 서로를 낙심시키는 말을 한다거나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뭐가 달라져? 성전도 이렇게 다 무너지고 우리의 삶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들 이렇게 돼버렸는데 하면서 현실을 정말 이제는 똑바로 객관적으로 인지해야 될 때야 라면서 서로를 서로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끌어내리는 일들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말들을 해봤자 그런 말들은 서로를 소망을 갖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깊은 절망의 심연으로 끌어내리고 그렇게 어둠 속을 계속 머무르며 헤매게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소망이시다라는 고백을 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을 이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렇게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힘든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함께 모여서 탄식하고 기도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참 제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이렇게 힘든 일이 생겼는데 정말 재난이 나에게 그냥 한순간에 닥쳐온 것 같은 그런 시절을 다 보내게 되었는데도 내 인생이 정말 송두리째 뽑혀 나가는 것 같다. 그래서 정말 내 믿음이 너무 흔들리고 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간 함께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 라는 그런 때를 누가 봐도 맞이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해보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라고 탄식하고 기도하며 결국은 하나님 앞에 앉은 이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런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수록 이렇게 행동하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저 스스로도 제가 위기의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제가 그럴 때 누구를 찾는지,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정말 괴롭고 힘든 시간이 찾아올 때에도 남을 탓하거나 누군가를 끌어내리면서 내 위로를 찾으려 한다거나 또는 그 상황에서 얼마 남지 않은 그 유익을 내가 취하기 위해서 나보다 연약한 이들에게서 내 손해를 자꾸만 빼앗으려고 그래서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함께 무너진 이들과 넘어진 이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정말 기도할 힘조차 나지 않고 과연 지금 이렇게 모든 게 사라진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과연 기도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형편 속에 우리가 서게 되었을 때 우리 정말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 정말 모든 것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이미 경험해 보셨겠지만 주님 손에 다 맡겨드리는 주님 뜻대로 이루어주십시오라고 맡기는 그 기도가 참 어렵다는 거, 처음부터 쉽지 않다는 거 이미 다 아실 것입니다. 오늘 백성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유독 믿음이 좋아서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들도 사실 우리와 같은 마음이죠. 본문을 보면 너무나 비참하고 끔찍한 현실 앞에서 이 백성들은 무엇을 하냐면요. 자신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이 솔직한 감정을 그리고 그 심정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속상한 마음, 분노하고 있는 마음, 복수하고 싶은 마음, 또 수치를 당하고 싶지 않은 그 간절한 소망, 그리고 그렇게 계속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은 결국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게 되고 또 자신들을 그래서 철저히 낮추게 되는 기도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주님께 감사하면서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라는 고백에 이르게 됩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 이 고난에 대처해보자 라고 행동하기 시작한 주의 백성들. 그들은 이렇게 자기 안에 있는 아픔과
분노와 슬픔과 기대와 그 모든 것들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정말 자기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이 문제들을 가지고 씨름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조리 다 드리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감정과 생각대로 행동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행동하기 전에 내가 복수하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고 행동할 수 있었지만 그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원수도 맡기고 자신들의 현재도 맡기고 자기의 미래까지도 맡기는 그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자 이들의 결과는 어찌 됩니까? 결국 그 원수도 자기의 삶도 자기 해결할 수 없는 미래도 하나님께서 맡아주시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에 불쑥불쑥 찾아오는 이런 환난과 어려움들을 만나게 될 때, 그럴 때일수록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을 찾아가되 남을 헐뜯고 다른 사람에게서 그 죄를 찾기 위해서 찾아가지 말고 함께 정말 나와 같은 마음으로 또 우리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들과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일에 그 괴로운 시간들을 함께 한번 보내보십시오. 오늘 본문 속 주인공들처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를 위해서 항상 한결같이 신실하게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우리의 모든 계획들을 다 들어주실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겠고 차마 입이 열리지 않는 그런 때가 오더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위해 늘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곁에서 늘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신 그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의 길을 열어가시고 또 우리의 기도도 바꾸어 가시고 결국은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정말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결국은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도 아름답게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의 자녀답게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고 변화되어져 가고 그 은혜를 누리는 세상의 미래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